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나는 예배자 90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앙 이런 제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왜 지어졌냐?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몸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로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됐든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참석했지만 오늘 예배 나는 오늘 성공을 했다. 예배 실패했다. 실패자 예배 실패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좀 어렵고 실패한 것 같아도 예배만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어느 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됐어요? 바로 예배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가 있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저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사람이 거기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이름을 알 수 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4장이 이렇게 성경이 그게 뭐 두껍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 요한복음의 4장의 전체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라고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본인의 현 주소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연결하고 이끕니까? 예배자로 그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을에서 동네에서는 뭐 지탄받고 비난받는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는 예배자로 쓰여진다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늘 말씀을 자주 나눠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 예배하고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한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는 곧 신령한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 시간 지켜라, 예배 시간 졸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말씀 노트에 메모해라, 뭐 아멘을 해라, 그 다음에 헌금을 빠지지 말아라, 뭐 여러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배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본질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뭘 필요로 하겠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전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새로 번역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예배는 단순한 외적인 그 어떤 형식이나 장소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가 외적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순서, 절차 이런 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예배 폼이 있고 예배가 순서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예배 틀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이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적 형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배는 꼭 장소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전 예배,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를 하지만 가정에서도 가정 공동체도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홀로 들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거는 장소라든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가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냥 맹놓고 앉았다가 막연히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어디서나 진리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나눔도 갖고 베풀도 하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때로는 뭐 무료 급식도 하고 별별 거 다 하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기독교는 예배 중심이다. 다보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당연히 예배는 말씀 중심이에요. 예배에는 4대 요소, 5대 요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당연히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깨어있고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간다는 게 분명히 뭘가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죠. 또 찬양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 받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론 여기 이제 교제도 예배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예배 중심 신앙생활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개인적이가 되고 이기적이 되기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예배에서 행복을 찾고 예배에서 회복도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에서 치유도 체험하시고, 자, 우리 옆 사람한테서 우리 예배에서 치유를 경험합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의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예수님 굳이 왜 예배를 얘기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인의 과거가 치료되길 바랬던 것이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삶의 아름다운 전진이 있길 바랬던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앞이 복되고, 예배 잘 드려야 우리 앞날이 잘 열려지고,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 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20절에 첫째로 생각할 거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뭐 꼭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 산에서 해야 되냐, 그거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성이다. 자, 따보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예배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특정한 장소를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은 집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뭐 어디 놀러 가서 휴가 가서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텐트에서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장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봉사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기도가 모아지고 사랑이 모아지고 베풀음과 나눔이 있는 그걸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는 있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건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평시에 주일날이 아닐 때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실패한 자리에서, 병원에서, 때로는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치료받으면 치료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큰 병원에는 이제 거기 이제 예배실이 다 있어서 원목실도 있고 병원에 예비실도 다 있고, 때는 어렸던 때는 기도실도 있고, 저 인천공항 같은 데도 가면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데 그건 기도실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건 사실은 기독교 기도실이 아니고 그건 이슬람 사람들이 시간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예배는 아니나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철저한 부분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 딱 되면 가서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서 고가 땅에 받도록 메칼 상에서 그들은 절하고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배가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다보다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장소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하냐,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억압되어 있고, 생각이
구말리 장천을 떠돌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 내일 월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나 하나님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성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라도 교회 안에 온 사람이라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받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혹시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를 혹시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나는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대회나 또는 집회나 정치 모임이나 어떤 것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는 모임이,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제가 광화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거는 날이 덥고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이슈를 말하는 국민대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목사님들이 5분 6분 나와서 1분 메시지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이거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백악관 앞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그런 게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떠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를 결코 받으셔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것이 승리하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해도 때로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것만 예배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예배마저도 그건 안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한 주간 나의 삶이 올바르게 곧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답다. 진리라. 자,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답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은 우리의 내면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뭐 손들고 찬양하고 헌금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배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에게 예배 오기 전에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경배할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외적인 형식만 기도하고 주기도 못 해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란 말은 우리 내면을 얘기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는요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외적 행위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복적 의식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따뜻한 내 영혼이 성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노트에다 메모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이고 낮이고 새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은 오히려 중직자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담임 목사가 말 안 해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돼야 돼. 찬양이 감동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감동이 되고, 헌금 한 푼을 드려도 성령에 감동된 예물을 드려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벌써 얼굴에 눈가에 감동, 성령에 감동된, 그리고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따보다 말씀에, 다시 말하면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진리에 반응을 반응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오고, 7월 8월은 우리가 넥타이를 매르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정장을 하고 그럴 때 외모가 반듯하면 마음도 정돈이 되고, 그러나 그게 예배 본질은 아니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 그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공적 예배 30분을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에 성령의 감동이 막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이 막 물결 쳐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찬양 아무리 부르고 성령 감동 없는 헌금해봐야 그게 돈이지 헌금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 왕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루 3번을 청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때로는 목적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는 목적 있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예배, 응답받고자 하는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당연히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주시라고 하루 3번을 작정하고 3번을 기도하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진실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에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배는 삶의 전 영역이어야 된다. 예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 영역, 내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주일날 낮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우리는 애찬팀 봉사도 있고, 할렐루야, 카페 봉사도 있고. 그래서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주일 낮 예배예요. 예배는 주일 낮 예배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공예배는
성공을 해야죠. 정해진 예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이제 예배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체가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금토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성공한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서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라도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긴 시간 예배가 아니라도 가정예배 너무 길게 하면 애들이 나중에 가정예배 안 드려요. 짜증내.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냥 성향상 한 자리 오래 못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들한테 그 예배할 때는 5분 이상 예배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꼭 찬송, 기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한 절 보고 때로는 식탁 예배로 할렐루야 우리가 식탁 앞에서 진실로 하루 3번 식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기뻐 받으셔요.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우상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좋은 음식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막 오케스트라를 막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쓰고 그것만 예배입니까? 일상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옆 사람한테 잡수실 땐 기도하고 잡수시다. 얼른 얘기 좀 해요. 한 숟갈 꼭 들어가면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기도 안 했네. 벌써 글러먹은 거야 인생이 그거. 어? 잘못하면 그것도 못 먹을 날 올지 몰라. 어? 여러분도 그냥 먹기 전서부터 식탁만 봐도 자 참 주의 은혜다.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처럼 먹는 복을 많이 받은 나라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예배보다 식탁 앞에서 예배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예배예요. 개차반으로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찬송과 기도만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청소 한 번을 하고 때는 소지하고 때로는 뭐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몸으로 헌신하는 거 그거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주여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과거에 찬란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나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만나 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주님은 이 시간 누굴 찾고 있냐면요 대단한 애국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예배자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만남이다. 보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배를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세요. 기도로 주님 만나세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주님 만납시다.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오늘 주일 식사가 오늘 점심 뭐 줄라나? 오늘 커피빵 떡은 누가 사나?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돌아가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하다. 교회 올 때는 조금 다친 마음,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진실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갑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님 눈에 들도록,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예배자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배자로 선포할 수 있도록,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 청소하는 것도 예배, 할렐루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치는 것도 예배. 그거보다 중요한 예배 어디 있겠어요?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보다 임재해 주신다. 또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영광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자. 하나님과의 조화는 영적으로만 이루어져요. 절대 육신적으로 안 됩니다. 순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이 지배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자,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새벽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뵙고, 말씀으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거라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좀 경제적인 걸 양보하더라도, 돈을 빼앗기더라도 예배만은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나라 정부가 이번에 또 광복절 기념사라면서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겠다고. 그럼 흡수 통일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죠?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 뽑으면서 국민투표를 겸하는데 헌법 개정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뭘 하냐면 바로 이제 남북한이 연방제를 통일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연방제 통일은 절대 우리는 기독교는 반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와 한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연방제가 좋은 거 아니냐고, 왜 총 쏴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한이 연방제가 돼서 사회주의도 인정하고 자유주의도 인정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한 나라가 돼서 조금 있다가 뭐 하나로 합치면 되지 않냐,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연방제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한 나라가 되는 걸 왜 우리가 국민투표로 찬성한다고 그러면 돼요? 공산주의 국가를 따로 살아라 이거예요. 한 나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일부터 김정은이가 일관되게 낮은 단계 이 고려 연방제 하려면 뭘 주장하냐면 미군이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럼 미군 철수해서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손도 못 써. 지금 이 정부가 한미 이제 우리 전시작전권, 전쟁될 때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미군 장비를 전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전쟁 때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화력을 지원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지. 한국이 전시작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은 일관되게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려면 미군이 물러가라. 그 다음에 현 정부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 꿈을 잘못 꾸고 있는 거예요. 지가 통일 대통령 될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절대로 남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거다. 선제적으로 뭘 원한다고? 미군 물러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 정부는 나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는 지금 경제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거지하고 한 집에 살으라면 동생, 거지된 동생 집으로 들이면 형님 재산 다 말아먹어. 사실 우리도 이렇게 국가 부채도 많고 또 개인 가계 부채도 많은데 북한하고 이렇게 통일해놓고 왕래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안 돼요. 선제 조건이 정부 물러나라는 거, 미군 일단 철수하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정부가 이렇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고, 그걸 이제 헌법 개정하겠다고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 공산주의는 한 나라 될 수 없는 거, 예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절대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독일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독일은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50년간 통일 자금을 미리 비축을 해놨어요. 돈이 많이 준비가 됐으니까 독일에다 지원할 돈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갑자기 남북 통일해놓고서 연방제하면 북한을 뭘로 지원할 겁니까? 지금은 몰래 북한을 도와주는 거, 그거는 이제 북한을 돕는 것은 유엔의 협정 위반이거든요. 북한 제재법을 위반한 건데, 그러면서도 과거에 좌파 정부들이 계속 북한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딱 우리가 남북이 연방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정식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북한을 도와줍니까?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지금 다 영양실조 걸려 죽게 된 저 사람들을 뭘로 먹여 살릴 거냐? 같이 죽는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같이 공산주의자는 예배를 안 하는데 연방제 우리는 한 나라 우리는 안 돼요. 말은 이제 두 나라로 인정하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에다가 두 정부를 인정하자, 두 체제를 인정하자, 그 얘기를 임종석이나 김민석 총리나 다 이 깍지 같은 놈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바꿔서 하는 거. 임종석이도 그냥 두 나라로 인정하자 이러는데, 한 나라 안에 두 체제를 인정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여러분들 뭘로다가 꼬시고 여러분들을 학습시키더라도 절대 우리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나라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물인데, 우리는 예배자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자. 나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날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찬양 예배도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 성공하고, 가정 예배 성공하고, 목장 예배도 성공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의 전 영역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젊은 날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